예,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란 유명한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 기독교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던 이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작은 도시, 또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던 이 청년회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의 이 운동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 속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힘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작은 교회를 전락하지 않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좀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뭔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베레아라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나누고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하며 사모함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요.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 속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신앙의 위기는요, 이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 신앙의 위기가 생겨나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져가고요,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생겨날 때 신앙의 위기는 생겨나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져 가고요, 교회 어떤 직분과 내가 어떤 위치를 생각할 때부터 신앙의 위기는 생겨납니다.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상고했어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고민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고 한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증이 돼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던져졌던 이야기가요, 단순한 정보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요. 날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요. 그 경험됐던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요.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신앙에 위기가 생겼구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내 가운데 생겨나고 말씀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고민이 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확인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공동체가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 작은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같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준비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 너무도 유명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 기존에 했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와는 너무도 다른 설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사상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은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룬 분들이 거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될까 고민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충분한 사실은 준비가 안 돼서 이 고민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좀 이 시간 함께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본문 속에 사실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정말 헬라 철학자들의 던져졌던 변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다른 설교하고 다른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줬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으니까 항상 이 설교 내용들이 뭐가 만들어져 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본문의 설교는 좀 달라요. 본문은 대상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적 접근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 패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독자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납득이 돼야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면 아테나라는 도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 지역에는 크게 두 지역으로 위에 지역에 뭐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었습니까? 데살로니가.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라 해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요, 그리스를 이루는 가장 커다란 두 개의 도시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관계된 이야기를 설교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근데 두 도시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도 차이가 많은 두 개의 도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폭력하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분위기였어요. 좀 험악하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아마 데살로니가 가운데 이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덴이라는 도시는 전혀 달라요.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오니까 폭력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논쟁을 해보자라고 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어요. 전혀 분위기가 다른 도시였죠. 사실은 아덴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BC 한 5세기 경부터 이 아테네는요, 그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주로 활동했던 사람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었어요. 이 도시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이 살던 사상을, 전 세계 사상을 이끌어갔던 이 사상의 중심이었던 이 아테네에 살던 이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요, 굉장히 대단했어요. 우리는 아테네 시민이라는 거죠. 이 자긍심을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테네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아테네는 뭐가 많습니까? 신전이 많아요. 신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 아테네 가운데 모여져 갔는데, 특별히 이제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BC 448년경에 지어져서 16년간 공사가 됐는데요. 굉장히 그때 당시 유명한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정말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건축물이요, 바로 이것이 모델이 돼서 서구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테네 중심부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가보면은 기둥만 이렇게 몇 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영국이 다 사갔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보려면요, 그리스로 가지 마시고요, 대형 박물관 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라는 거죠. 신들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도시는요,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였고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항상 철학적인 문제는요, 이 신학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철학자들의 활동들은 항상 뭐가 내재가 되어 있냐면, 이 신들의 이 사상과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학이 만든 정신과요, 신이 만들었던 이 정신이 함께 맞물려서 뭐를 만들어가냐면, 이 아덴이란 도시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갑니다. 이 시대 정신은 또 뭐를 만들어가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법과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살아가냐면, 이 철학자들과 이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사상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오냐면, 이 바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테네를 소개를 하면서 크게 이 누가는요, 이 두 개의 철학자 그룹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는 어떤 학파입니까?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학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부류의 철학적 사조가 이 아테네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간단하진 않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 신이 인간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쾌락의 초점들을 맞춰가고 살아갑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 쾌락보다도 정신적인 쾌락을 말해요. 그래서 뭔가 내 가운데 행복이 주어지고 쾌락이 주어진 것을 선이라고 하고, 내 가운데 고통이 주어진 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사조였었어요. 물론 그들은 정신적인 쾌락을 주장을 하긴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사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육체적인 쾌락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의 개념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신들의 개념을 다룹니까? 서로 간에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로 신의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요. 실제적으로 아덴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거기도 철학의 도시였는데, 고린도는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 대표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보면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도 해요.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제들이 신전에서 이렇게 사제적인 어떤 제의식을 드리다가 밤에는 뭐를 합니까? 밤에는 몸을 파는 여성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만큼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성적인 어떤 문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이 사회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금지 많은 이 도시 가운데 보여져가는 가장 그 시대를 이끌어가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랑은 뭐냐면 개인적인 행복과 개인적인 쾌락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져 갔죠. 두 번째는 스토아파인데 스토아파는 뭐를 중요시하게 되냐면 스토아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존재를 인정해 이데아라는 그 속에 존재하는 개념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뭐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신도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스토아파가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스토아파는요, 굉장히 새로운 새 지식을 찾았어요. 새로운 지식이든 갈고요. 어떤 특별한 지식.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스토아파의 그 뿌리를 둔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이게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스토아 학파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신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몇 절이죠? 17장 그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바오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폭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말해주는가라는 궁금증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였고 시대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서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단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야.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도시 가운데 장신 많았던 이 철학의 도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에 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보고요? 우상을 보고 격분했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신전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신전이 많아진 것들 때문에 격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신들에 의해서 그 철학의 도시 가운데 만들어졌던 이 시대 정치를 보고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가 만들어져 갔던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신지식을 추구하면서 생겨났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쾌락의 문제야.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다 어떤 거였습니까? 거짓이었거든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철학 사조를 추구하고 그들은 뭔가 열망하면서 신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해 나가는 그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격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격분의 마음이 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런 격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대 정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한국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쾌락이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무엇인가 신지식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이 시대 정신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이 쾌락주의의 어떤 시대 정신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쾌락주의에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린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격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반대 같아요. 격분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그 시대 정신을 어디에 갖고 들어옵니까?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탐욕적인 마음이요. 개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요. 돈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다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격분해야 되는데 격분할 줄 몰라요. 오히려 반대로요, 격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격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우리는 뭐 때문에 격분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분노하고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었습니까? 과연 그 분노가 정말 바른 대상에 대한 분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정신을 바라보면서 이 절대적인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대 정신이요. 그 시대 정신이 조금씩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격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태도 같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격분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법정과 같은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을 세워가지고요, 그 도시로 들어오는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사상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이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이, 이 새로운 신앙이 정말 바른 것인지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분히 변증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당시 있었던 그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24절과 25절의 본문인데요. 24절과 25절 두 개의 본문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시 그 아테네에 있었던 많은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실에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시대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전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실 것 같으니까. 이 교회 가운데 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요.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섬김을,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데요. 다분히 이것은 이방 종교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서서 이상하게 들려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곳 가운데 건물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곳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의 얘기가 달라요.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우리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걸까요? 한국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어요. 이야기 끄집어내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분히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성전에서 드렸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27절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 솔로몬의 고백이야. 솔로몬은 위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감히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건물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합니까? 올 우주 만물 가운데요. 인간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운데 신이 임재한다는 생각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만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만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한 창조주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테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신전을 세웠으니까 신이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이곳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 가고 열정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려가요. 그럼 뭔가 신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길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손으로 지은 곳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비교가 돼요.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비교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아마 성막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어렴풋하게 좀 나시죠? 아시죠? 아멘?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렴풋하게 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들으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는데 어디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징물이 뭐죠? 법궤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말씀으로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죠? 예배하려고요? 아니요, 뭐 하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결국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좋은 순서들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를 갖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제사를 왜 제사를 지내죠?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해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야. 죄를 용서를 받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을 통해서 용서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용서를 받았던 것은요, 내가 어떤 열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내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겠죠. 근데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거 말씀으로 나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신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한국의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우리 윗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뭐죠? 이렇게 마당 뒷마당에다 뭐를 떠놓죠? 이렇게 상 하나 떠놓고 그 뭐죠? 이게 접시 안에다 뭘 탁 떠놓고 뭐 하죠? 막 절 빌어요. 신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어떤 분인지, 신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신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신에게 맹목적으로 뭐를 합니까? 빌어요. 헌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신이 내게 내 꿈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요. 저는 이 종교적 심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시가 되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배 순서를 하나를 다 끈을 맞췄으니까 나는 예배를 했다는 행위적인 관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열정적으로 헌금을 했고요. 열정적으로 난 무엇인가 했어요. 이거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것은 이방 종교의 성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증거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그 17장 27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한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돼버렸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끔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사상과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사실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의 증언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설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갔어요. 그들은요 신전을 만들어가면서 뭐를 끊임없이 추구했습니까? 신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추구를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을 끊임없이 찾아 추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세상 온 우주물 만물들을 만들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찾았지만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30절의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를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가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친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회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참된 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모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잠깐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됐을 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교회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레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죠,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시대 정신에 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겁없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고민해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 아덴이란 도시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도시요,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자긍심 많은 그 도시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한 가지를 붙들고 섰던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간절함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면서 겁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베레아교회처럼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정립이 돼서 정말 세상 앞에 저항하면서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의 의식이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 조금씩 보여져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